14장 보겠습니다. 14장까지는 제가 은사에 대해서 전 가운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역시 그 예언과 이제 방언의 은사를 이렇게 지금 우리 이제 말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죠. 첫째는 사랑을 따라 구하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은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지만 뭐 여러 가지 교회 내 분열된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은사에 대한 우월주의들이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네가 받은 은사가 더 낫다, 예언 은사가 낫다, 아니면 방언의 은사가 낫다, 아마 이런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두 가지죠. 하나는 큰 차원에서 보면 결국은 아무리 큰 은사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렇죠,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이렇게 지금 13절에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믿음, 소망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죠. 결국은 우리가 믿음도 반드시 있어야 되고 소망도 있어야 되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 앞서야 된다. 즉 사랑이 가치가 모든 것의 근거가 되어지고 또 근본적으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은사는 사랑의 은사가 되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차원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은 교회의 덕을 위해서 그리스도 몸을 세우는 데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확장을 위해서 은사가 세워지는 것이지 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 세 가지를 계속 바울이 약간은 바꿔서 지금 그걸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도 역시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결국은 사랑을 따라 구하라 그랬어요. 사랑을 따라 구하라. 그러면서 특별히 예언을 하라, 이렇게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참 주목할 것은 물론 교회는 예언의 은사, 그다음에 우리 교회는 또 방언도 제가 열어놓고 장려를 오히려 제가 하고 있고 저 또한 방언을 오랫동안 방언을 하면서 많은 유익을 제가 얻었습니다. 이 말씀은 잠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사랑을 따라 이 말씀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또한 마음에 사실은 계속 이 은사에 대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회자로서 회개하는 마음이 하나 이렇게 계속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사람이 살다 보면요, 이렇게 보면 처음에는 믿음이 생겨요. 교회에 들어오면 사실은 믿음이 생기고 믿음을 붙들고 살다 보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믿음으로 나가다 보면 다른 사람들을 충분히 배려하는 힘보다는 그 믿음이 앞서다 보면 다른 사람을 정죄할 때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 있죠. 비저널, 이런 말 들어봤죠. 비저널. 굉장히 소망이 앞서 있고 그리스도 안에 큰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그 비전을 향해서 그 특별한 목적을 향해서 막 갈 때에 그렇게 쫓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특히 카리스마가 많은 지도자일수록 이 전체적인 목적을 향해 가니까 목적 지향적인 거죠. 그걸 우리는 일중심적인 성향, 시간 중심적인 성향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목적을 향해 가다 보면 그렇게 쫓아오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답답하고 힘들어요. 저도 그랬어요, 사실. 교회 개척을 하면서 교회는 막 앞에서 나가야 되는데 그래야지 교회가 막 발전하고 막 제자가 세워지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 보면 앞에서는 못 그러지만 목회자로서 너무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생기고 어떤 때는 진짜 그게 감정이 없을 때가 또 있고 지금 보니까 사랑을 따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어떤 목표 중심적인 공동체가 물론 교회는 반드시 발전하고 진보하고 영적 진보를 이루어야 됩니다. 영적 진보를. 근데 가장 중요한 교회의 근거는 뭐냐? 사랑 안의 연합이거든요. 그리고 사랑을 따라 구하고 그다음에 그 은사는 항상 어때요?
형제 사랑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가장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는 거고, 가장 큰 두 가지의 계명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을 내 목숨을 내 마음을 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 계명이 가장 첫째지는 계명인데, 우리는 잊어먹고 항상 어떻게 되냐면, 저도 그랬죠. 교회에 어떤 목적을 세워놓고 비전을 세워놓고 비전을 향해 막 가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런 가치와 그 정도의 은사와 또 그런 믿음의 사람은 쫓아오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세상 말로 낙오가 되잖아요. 그러면 세상은 낙오된 사람은, 학교에서도 그렇죠. 뭐 흔히 하는 얘기로 5%를 위해서 95%는 희생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으로 교육 체계가 돼 있다고. 우리 때는 그래서 지금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 때는 우리 선생님도 항상 보면 반에서 1, 2, 3등 하는 사람들 위해는 5등까지는 관심을 두고 나머지는 1년 내내 뭐 선생님 얼굴 볼 일이 별로 없어요. 요즘에 안 그렇겠죠. 근데 교회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소수 엘리트 3%를 위해서 나머지 97%를 희생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계속 얘기하는 것이 바울이 어떤 것입니까? 약한 자의 짐을 져주는 것이다. 약한 자의 짐을 져주는 것이고, 또 우리가 12장에서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에서 각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눈이 발더러 더럽다 할 수 없는 것이고, 더럽다고 발을 잘라낼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돼. 그러면 발이 잘라내면 몸이 어떻게 걸어 다닐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힘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몸 안에 연약한 자나 또 우리가 이런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몸에 지어져가는 지체라는 거예요. 이게 깨어지고 이게 없으면 교회는 산산조각 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연합이죠. 그리고 우리 은사는 어떻게 해요? 사랑을 따라 구하고, 우리 은사는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은사를 갖는 것인데, 대부분 교회가 왜 분열되냐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쓰고 자기 유익을 따라 교회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게 나의 유익인가 아니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인가를 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칭송받기 위한 것인가를 분명히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알게 되어져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두 가지, 사랑을 따라 구하라는 거. 저도 사실은 이제 바울도, 제가 어저께 지난주도 그랬죠. 이 바울과 바나바와 이 2차 전도 여행을 가면서 싸웠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가냐 말이야. 이 마가가 1차 전도회 때 가다가 힘드니까 중간에 도망쳐 왔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세상 말로 내가 열받았다는 얘기 있죠. 그러니까 두 번째에서는 저런 인간은 데려가 봐, 이번엔 소용이 없어. 그러면 바울은 칼같이 쳐내는 거야. 왜? 원칙주의자고. 그런 사람들은, 원칙주의자는요, 원칙이 앞서 있습니다, 사랑보다. 근데 제가 지난 옛날에 이런 얘기죠. 한번 제목을 원칙보다 사랑이 앞서야 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한번 제가 한 달 됐나 모르겠다. 그렇게 내가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원칙보단 사랑이 앞서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원칙은 뭡니까? 원칙은 내가 세운 원칙이야. 물론 공동체에서는 원칙이 중요합니다. 이 원칙이 무너지면 오합지졸이 되거나, 이 원칙이 한번 무너지면 사람들의 불평분만이 생기게 돼. 근데 원칙을 따라가되, 그러나 사실은 어떠한 경우는 원칙은 이때 우리가 긍휼과 사랑이 앞서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한 가지 예를 들면, 교회에서 구제를 이제 우리 올해는 할 겁니다. 근데 구제가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사람들을 구제를 합시다. 근데 보니까 구제 원칙을 10가지 문항을 딱 만들었는데, 이분 보니까 한 가지가 없어. 예. 그렇다면 그런 사람 다 물론 원칙을 앞서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유연한 마음, 사랑이 앞서는 마음, 그리고 긍휼과 주님의 자비가 앞서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 이 원칙도 빛이 나게 되어지는데, 칼같이 원칙만 세우고 넌 안 돼 하고 이렇게 줄을 세우잖아요. 그 교회는 율법주의가 더 강하게 되어집니다. 공의가 강해지면 교회는 율법주의가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공의와 사랑이 함께 가는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우리를 죄를 심판하셨던 공의를 이루신 것도 있지만, 그런 십자가는 우리를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로마서 5장 8절 말씀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랑과 공의입니다. 죄를 얼마나 미워하셨으면 공의를 이루신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보아야 되지만, 교회가 너무 지나치게 그쪽으로 가게 되어지면요, 이 공의로움으로 가게 되면 율법주의로 가게 돼요. 삭막하고 사랑이 없는 원칙만 강조하게 되어지면 교회가요, 이렇게 세상 말로는 어떻게 해요? 마음이 하나가 되질 못해요. 왜? 항상 그 원칙 가운데 자기가 정죄를 받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도 반대로 원칙이 무너지고 사랑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나치게 정적인 구조가 되기 때문에 어떤 느낌이에요? 죄를, 이 원칙이 없는 이 교회 가운데 되는 거 보면요, 질서가 절전 없고, 그냥 세상 말로는 좋은 건 좋아, 자 좋은 게 좋아, 근데 일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러한 공의와 사랑, 원칙과 긍휼, 이런 부분들은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 그러나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은 사랑이어야 돼요. 항상 사랑이 앞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랑은 모든 죄를 덮어주잖아요. 긍휼은 모든 죄를 덮어줍니다. 하나님의 긍휼함으로 우리 이 땅 예수님을 보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긍휼이, 풍성함이 우리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근데 원칙적인 사람은 긍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아픔을 공유하지 못하는 공동체는,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제가 어떤 교회를 한번 다녀봤는데, 그 교회는요, 진짜 너무 훌륭한 분들만 오셨어요. 교수님들, 정말 되고 보니까는 정말 인품도 좋고. 근데 어느 날 그 교회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오기에는 교회가 용납함이 없는 거예요. 그분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있다가 그냥 슬금슬금 딴 데로 가시고, 그런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교회는 누구든지 오면, 여기는 연약한 자나 강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이 교회는 평등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연합된 몸을 이루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천국 가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국에 나오면 스카이대학 나온 사람 따로 있고, 아니면 큰 교회 구원받은 따로 살고, 거긴 절대 그렇지 않아요. 거기는 교파도 없습니다. 거기는 백석, 배신, 통합, 감리, 고신, 그런 거 입을 끊을 수도 없습니다. 거기는 하나님 나라 한 백성으로 존재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보면요, 우리가 다른 건 다 지난주에 얘기했죠. 폐해지지만 사랑은 폐해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언도 폐하고, 그리고 방언도 폐해집니다. 왜? 예언할 필요 없어요. 이미 거기에 이미 다 우리 준 감각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나라에 주어진 모든 오감과 미각, 그다음에 감각적인 것이 총명함으로 완전히 영광 안에 드러나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안 것처럼 분명히 알게 되는데, 이제는 무슨 영분별력이나 중보기도나 이런 것이 필요 없어요. 거기는 마귀도 없기 때문에 다 폐해지는데, 하나, 사랑은 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사랑 안에 그 형제, 지체, 권소, 이런 개념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우주적인 하나님 나라 안에, 이런, 그러니까 캐토릭이란 말은 나쁜 말이 아니죠. 사실 그러고 보면 이런 범우주적인 하나님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백석도 아니고 열린교회도 아닙니다. 옆에 교회 세중학교회도 아니고, 다른 무슨 예언교회도 아니고, 그냥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친백성으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기 존재하는 방식으로 영원한 몸을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 관점 안에서 자꾸 가져야 돼요. 교회가 열린교회라는, 우리는 열린교회 몸 안에 글 수 있는 건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 관점은 보다 확장된 개념 안에서 모든 교회를 아우릅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갖냐면, 모든 나라, 모든 열방,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그렇게도 보면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한 몸이, 다른 교회에 있는 사람도 한 몸이고, 다른 지역에 또 아프리카, 중동 있는 교인들도 우리하고 한 그리스도의 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에, 거기 진정한 연합의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로 하나님 지역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열린교회라는 옥길 지역에 우리는 이 질서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질서도 참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특별히 예언을 하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렇죠? 전 뭐 이 예언이라는 것이 지금도 신학적 논쟁이 있지만 예언은 이미 뭐 초대교회 그쳤다라는 것이 일반 전통교회의 사실은 신학적 입장이죠. 저는 그냥 그렇게 우리 교회는 생각하지 않는데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곧 계시고 예언입니다만 어쨌든 이 예언이 은사가 주어진 사람들에게 이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 방언은 개인의 덕을 세운다. 바울이 지금 3절 말씀 그렇게 되고 있죠.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고 권면하며 아니한 것이요 방언을만 자기의 덕을 세우고 이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뭘까요? 이 방언이 그들에게 아마 고린도 교인들은 방언을 이렇게 은사를 뛰어난 은사로 자랑하고 또 그런 우월식이 있었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막 방언이 막 하고 막 그러니까 이 방언에 한 사람이 질서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방언을 하더라도 질서 있게 하면 괜찮은데 서로 막 우다다다 파드다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질서가 없고 새로운 사람들은 제가 얘기했죠. 놀래서 도망간다고 방언하게 되어지면. 그래서 그것도 참 우리가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저도 어떤 때는 기도를 시킬 때 좀 조심스러워. 어떤 사람은 금요철 그때 새로운 사람 처음부터 와가지고 금요철 그때 우리 교회 좀 뜨겁게 기도하니까 처음에 좀 교회에 평안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왔던 사람이 갑자기 알아듣지 못한 방언으로 막 하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이게 뭐지? 이거 사람들 미친 사람들 아니야? 이렇게 생각될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 온 사람들 그럴수록 은사가 뭔지 방언이 뭔지 그때 어떻게 알아요? 근데 갑자기 알아듣지 못한 말로 이 사람들 저때 뭐야 하고 정말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으로 어디까지 그런 사람들을 입장을 배려하고 우리가 절제해야 되는지.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런 사람들도 교회에 와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절제는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갖고 있는 방언들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은 또한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는 가끔 철야기도 때는 이제 방언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제가 일반적인 연약한 사람도 11시 예배할 때는 보편적인 예배 속에서 제가 방언으로 기도합시다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연약한 자들이 더 세워질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그것도 배려잖아요.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11시 예배 제가 이렇게 보편적으로 말씀을 좀 약간 쉽게 하면서 좀 누구든지 알아들 수 있는 그런 예배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오후 예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가급적이면 헌신된 분들이 오시니까 제가 뭐 방언으로 기도하든 뭐 찬양을 크게든 상관 안 합니다. 특히 새벽기도도 마찬가지. 왜냐하면 초신자가 새벽기도를 잘 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초신자보다는 헌신된 분들을 먼저 제가 이렇게 맞추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는 것이 이 어떤 것일까요? 거기 보니까는 3절 보니까는 권면하고 안위하고 그렇죠? 권면 안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예언하는 사람들의 이제 공통점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다음에 7절부터는 이제 방언을 어떻게 되는지 이 방언이 주는 유익은 있지만 잘못하게 되어지면 교회 질서 속에서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오늘 장로교는 어떤 이걸 했냐면 방언하지 마 이렇게 아예 장로교는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제가 이런 비유를 할 때마다 쓰는 한 가지 비유가 아기를 목욕하다가 똥을 쌌는데 오줌을 쌌다고 그 아기를 버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은사주의 때문에 은사를 버리고 권위주의 때문에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총기 사고 난다고 군이 다 총을 버립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 무기는 은사인데 은사주의에 놀래서 일반적인 장로교회들은 은사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언도 안 하고 인정하지 않고 병 고친 치유도 인정하지 않고 그냥 말씀 중심이래요. 죄송하지만 이거는요. 진짜 하나는 모르고 둘은 모르는 거죠.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은사를 따라. 그래서 우리가 은사 배치 끝났거든요. 이제 은사 배치가 지난주 이제 은사를 따라 각 섬기게 될 텐데
또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목장별 모임, 은사별 모임, 이게 이제 또 은사별 섬김이죠. 이렇게 될 텐데, 저도 예를 든다면 이거죠. 이제 은사를 따라 하지 않게 되어진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농부와 어부 차이요. 자, 어부를 가지고 야, 이 올해부터 너 농사 하나 좀 져라. 어부 고기 잘 잡으니까 가서 농사 좀 져볼래? 여러분, 어부를 농사를 져보라고 한번 해보세요. 농사를 한 2개월 치면 허리 아프 도저히 못 쳐. 근데 또 농사 지는 사람을 야, 너 고기 좀 배에 가서 고기 좀 잡아. 그러면은 배 멀미 가지고 할 수도 없어요. 은사는 이 차이예요. 어부로서 은사를 받은 사람은 어부 배를 타야 되고, 농사로서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 농사가 잘 맞아, 옷처럼. 그래서 은사는 자기 옷을 입는 것 똑같아요. 그렇죠? 마치 다윗이 사울의 갑옷을 입고 가지 않았잖아요. 이게 안 맞아. 그러니까 자기 옷을 입고 가서 그래서 골리앗을 이겨버리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은사는 다 달라요. 교회도 은사를 따라 좀 모여요. 어디에는 이렇게 좀 강력한 기도의 은사가 있는 목사님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가 있고, 어디는 좀 지성의 은사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또 지성적인 교회가 있고, 그렇죠? 다 달라요. 그러나 잊지 말을 것은 뭐냐면, 각기 갖는 은사를 우리는 비난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존중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오늘 방언을 하냐 안 하냐 문제가 아니라, 방언을 일단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기 분명히 얘기했죠. 여기 한번 이렇게 되겠죠. 특별히 예언을 하지만 너희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그럴까요? 이게 뭐냐면, 이 방언을 여기 이제 5절 한번 볼게요. 5절만 읽고 한번 시작.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않으면 예언하는 자는 못하니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예언하는 자는 못하니라 뿐이지 방역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 이것을 방언을 하지 말라는 의미로 우리 대부분 전통적인 교회는 받아들여서 가면은 사실 방언을 안 합니다. 그래서 책이 나온 게 뭐냐면, 방언은 하늘의 언어가 아니다라고 옥성호 형제라는 사람이 책을 냈어요. 근데 김우현 PD라는 말이 또 책을 냈는데, 방언은 하늘의 언어다, 이게 또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헷갈리죠. 아니 도대체 어디 쪽을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방언을, 근데 또 이게 받고 싶다고 받는 것도 아니고 안 받겠다서 안 받아지는 게 아니라 방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제가 아는 목사님은 이런 게 너무 싫어가지고 자기는 은사가, 왜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너무 기도원의 은사 쪽으로만 가셔서 자기는 이런 걸 절대 안 하려고 아예 그쪽을 가지도 않았대요. 근데 어느 날 산에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은 거예요. 멈추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방언을 받고, 그때 이번에 은사가 임하니까, 총신에 있던 아주 굉장히 보수적인 분인데 지금은 이분이 예언사하고 극도방송 나오시다고 예언사역도 하고 기도 은사 사역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저도 그분 밑에서 더 몇 개월 배우기도 했는데, 기도도 하루 10시간씩 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은 결국은 그래요. 우리가 어떤 걸 함부로 은사를 판단하면 안 된다. 그러나 저 예언도 사모하고요, 더 큰 은사를 사모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덕은 방언이 참 좋아요. 기도를 오래 할 수 있고, 방언하면 이 영이 강해져요. 첫째, 영이 강해지고, 그다음에 기도의 문이 열려요. 방언하면 기도의 문이 열리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수시로, 너 어땠습니까? 방언하려 했잖아요. 방언 수시로 방언은 뭐 걸어갈 때 차 안에서든 방언하면 막 성령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방언에서 열려있기 때문에 방언을 많이 하십시오. 많이 하십시오. 그러나 어떤 사람도, 내가 이제 지난번에도 방언만 그냥 100% 하지 말고, 또 나도 모르는 이 방언을 하게 되어지면 물론 영의 열매를 맺지만, 그 입술로 회개하는 그 진정한 진실한 마음을 가지며 기도하는 것하고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방언을 하다가 마음이 열리면 그때는 내가 정말 중보기도도 하고, 그다음에 회개도 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도 하고, 근데 방언만 냅다 하게 되어지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새벽기도 왔는데, 다른 교회 우리 순봉 김 권사님이신데 이걸 보신지 모르겠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그분이 보니까
방언만 하시더라고요. 근데 안 하는 것보다는 너무 좋은 거죠. 방언이. 사실 방언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내가 알아듣는 말로 할 때 내 혼과 영이 더 그 뭐랄까요? 더 은혜가 되어지고 더 깊이 주님의 만져주심이 있어요. 회개할 때. 연민하는 마음이 아니라면.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런 방언은요. 사실은 22절 보게 되어지면 그렇죠? 이렇게 있죠. 22절. 그러므로 방언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 위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않는 자들 위하지 않고 믿는 자를 위함이야. 그렇죠? 방언은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표적이 된대요. 근데 예언은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은사는 좀 다른 거죠. 그래서 방언을 하게 되어지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런 방언이 표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그러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사랑을 따라 하게 되어지면 어떤 얘기입니까? 내가 이 방언을 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혹시나 교회 기도 방해는 되지 않는지 이런 어떤 절제의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고 배려 마음이 생기고 또 그러나 지나치게 또 우리가 막 통합기도 하는데 절제한 나머지 너무나 또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또 교회가요. 기도에 불이 없어요. 기도에 불이 있어요. 제가 어느 교회 가니까 이 말하고 마치기도 하겠습니다. 여기 갔더니요. 우리 한번 통성기도 합시다 했더니 두 가지 교회가 있더라고요. 제가 집회 인도하면 통성기도 합시다. 그런데 기도한 사람이 나밖에 없어. 그 기도할 맛이 안 나. 그리고 다시 이렇게 그때는 정말 화가 나는 속상해. 그래서 사랑 인사가 많아야 되는데 그때는 속상해. 도대체 기도를 하지 않는 거야. 이분들이 도대체 소근소근 그 집에서 가서 남편하고 소근소근 하지 여기서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해요. 다시 주여 3차 합시다. 제 성격 주여 제가 먼저 해요. 그러면 주여 그러면 이제 한두 사람 거기서 이제 불이 붙어가지고 쫓아가고. 근데요 어느 날 우리 교회도 보니까 소근소근 하길래 내가 쫙 막 해서 기도하고 막 내려가자 막 했더니 여기서 불이 붙듯이 여기서 막 하니까 여기서 불이 붙고 여기서 불이 붙고 그러니까 기도에 불이 붙더라고요. 기도는요 통성으로 할 때는 너희 내게 부르짖으라 했잖아요.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너희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은 아니라 했는데 물론 크게 부르짖는다고 모든 기도가 다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크고 여러분 산에서 기도한 사람은 왜 영역을 받냐면 영권을 받냐면요. 제가 산에 기도하면 좋은 게 뭐냐면 첫째 졸 수가 없어. 추우니까. 여름에는 바퀴벌레 개미 새끼들이 하도 들어가지고 그럼 졸 수가 없어. 두 번째 큰 소리를 기도하니까 내 영역이 확장이 되더라고요.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산 기도하고 교회 오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기도가 달라져요. 정말 그래. 그걸 느껴요 제가. 그래서 제가 내일도 산기도 갈까? 우리 전 사람들이 내가 산기도 갈라. 전 사람들 기도 올려 시키려고. 여러분 달라요. 근데 너무 내향적인 사람. 여러분 물론 침묵기도 내향적인 기도는 너무 좋아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 내면화된 기도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기도의 확장성이 없어요. 기도의 권능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또 주님과 친밀한 교제와 정말 이게 정말 그런 자기의 이런 내면화된 기도는 괜찮지만요.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오는 그 성령의 역사가 있거든요. 이 기도의 확장성, 그다음에 하늘로 비상하는 기도, 이걸 경험하지 못해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는 침묵기도, 통성기도, 합심기도, 개인기도, 만기도가 있지만요. 기도 훈련은 어떻게 됩니까? 큰 소리로 기도할 때 기도 훈련이 돼요. 그러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막 통성으로 기도하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소리가 너무 커서 나는 기도를 못 하겠어요. 그건 기도 훈련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정말 통성으로 기도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옆에서 빵빵 대도 상관없이 기도에 몰입이 돼요. 옆에 누가 한 게 없어. 그냥 주님 앞에 쫙 기도 올라가요. 근데 목사님 저는 다른 사람이 막 하면 너무 기도가 제가 그래서 기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나는 기도를 잘 못해요. 이 얘기는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함성으로 주여 붙들고. 그래서 여러분 나는 열린교회 제가 이전 방학일에 좀 겨울에 아니면 이렇게 저를 따라 이제 화요일날 아니면 목요일 할 텐데 그때 저를 따라가서 산에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요 이 목이 터져나라고 주님께 기도하면 첫째는 가슴이 시원하고 둘째는 이게 팍 뚫린 기도가
되면서 그때 기도가 잡힌다는 표현을 여러분 한번 기도가 딱 맥이 잡혀요. 그러면서 그때는 그렇게 기도가 잡힌 사람은 5시간, 6시간 기도해도 그때 막 이게 터져 나와요. 응어리진 나의 이 상처들이 그때 기도하면 터져 나오고, 그러면서 성령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런 기도에 한번 경험해야 되는데, 아니, 예수님도 못 들으셔. 야, 너 뭐라고? 너무 소심해가고 속적으로 기도하면요, 이게 터져 나오지 않는 기도는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만, 이 터져 나온 기도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기도의 역량, 기도의 권능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기도해야 되더라도 어떻게 돼요? 한계체 있어요. 한계체. 어디가 기도를 갔지만 임계점의 기도는요, 이 터져 나온 기도를 해야 돼. 터져 나온 내 안에 있는 이, 그래서 그걸 우리는 보면 탄식이라, 탄식의 기도. 탄식하는. 여러분 탄식 어떻게 합니까? 진짜 세상에 내가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긴박하면요, 사람 주위에서도 생각 안 난다. 제가 뼈종양 걸렸는데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는데 아이고 다른 사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거 생각지도 않아. 이게 너무나 큰 문제다 보니까 그 붙들고 기도하느라고 주님 앞에 그 몰입된 거 있잖아요. 집중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때 주님이 그 기도를 참 붙들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들어 기도했잖아요. 방언할 때도요, 여러분 하여튼 기도할 때도 목숨을 거는 기도가 중요해요. 하나님 집중되는 기도. 주님이 기도를 오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는 모든 사랑을 따라 은사를 구하고, 질서를 따라 우리가 방언을 하고, 또 질서를 따라 은사가 우리 교회 안에 정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연합되게 하시고, 형제를 사랑하게 하시고, 배려하게 하시고, 약한 자의 짐을 져주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 예언을 하기 힘쓰되 방언도 하나님 힘쓰게 도와주셔서 이 방언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이 모든 이것이 비상하는 기도로 하늘문 열리는 복된 은혜가 우리 열린교회에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은사를 구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